세 가지 굉장히 잘못한 일이 있습니다. 이게 뭔지 기억하십니까? 첫 번째는 예수님께서 뜨겁게 기도하라 하셨잖아요. 했는데 기도하지 않고 그만 졸아버렸어요. 야, 이 사람 대단한 사람입니다. 다른 사람도 아니고 예수님이 옆에서 너 기도하라 하는데 그냥 옆에서 자고 있어요. 이게 보통 배짱입니까? 이 정도 배짱이 있으니까 뭐 나중에 또 쓰셨겠지만 하여튼 대단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혹시 없으니까 제가 옆에 같이 있는데 집사님 기도 좀 옆에 같이 합시다 하면서 꼴꼴 산다 생각해보세요. 보통 배짱은 아니지. 어쨌든 간에 베드로는 큰 잘못을 저질렀습니다. 주님께서 기도하라 할 때 기도하지 못한 것입니다. 또 하나 베드로가 한 실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베드로 스스로가 나는 죽기까지 주님을 쫓겠습니다 고백했는데도 불구하고 주님을 3번이나 배반했던 것입니다. 부인했습니다. 부인만 했습니까? 맹세도 하고 저주까지 했습니다. 엄청난 실수를 저지른 것이 베드로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실수는 무엇입니까? 그는 주님의 거룩한 제자가 되는 큰 영광을 받고 왔습니다. 여러분, 말이 12제자 하지만 보통 직분이 아닙니다. 엄청난 직분, 거룩한 직위를 물려받은 것입니다. 근데 그것을 나중에 보면 그 거룩한 직분을 다 잊어버리고 고기장으로 다시 돌아갑니다. 어떻게 회복할 수 없어 보이는 그런 실수를 베드로가 저질렀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나중에 읽은 요한복음 21장은 베드로에게도 그렇고 우리에게도 너무도 중요한 구절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다 보면 이런 생각 들 때가 있어요. 이 말씀 없었으면 우리가 어떡할 뻔했나? 그렇죠? 이 말씀 없었으면 내가 어떻게 구원받을 뻔했나? 로마서 8장 없었으면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을 뻔했나? 뭐 디모데후서 3장 16절 같은 거 없었으면 우리가 성경에서 어떻게 확신할 수 있었겠냐? 이런 구절들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감사하게도 내가 그런 의심을 품을 때마다 내가 혹은 다른 사람이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그런 말씀을 우리에게 보게 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믿음의 확신을 갖게 하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본으로 말미암아 내 의심이 없어지는 것입니다. 베드로의 경우가 이런 것입니다. 베드로는 엄청난 실수를 3번이나 저질렀습니다. 어떻게 하면 돌이킬 수 없는 상황 가운데 있지만 요한복음 21장에서 어떤 일이 생깁니까? 바로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다시 나타나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왜 베드로에게 주님께서 다시 나타나셔서 이와 같은 상황을 만들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뭐겠냐는 거예요. 제가 캘리포니아에 살 때 좀 가슴 아픈 경우를 본 적이 있었어요. 그건 무엇이냐면 한국에서 살다가 이주에서 오시는 분이 많지 않습니다. 이쪽보다는 훨씬 많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아주 잘 성공해서 잘 사시는 분도 있지만 안타깝게도 한국에서 큰 어려움을 겪거나 또 잘못을 저질거나 또는 큰 실패를 하고 도망치듯이 이리로 오시는 분들이 꽤 있는 것을 제가 보았습니다. 근데 더더욱 안타까운 것은 이곳에 이주를 해서 그 먹기를 떠나왔는데 잘 정착하고 성공하고 그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그게 마음먹은 대로 그렇게 쉽지가 않은 거예요. 처음 왔으니 언어도 틀리고 문화적도 틀리고 다 틀리니까 힘들고 어려운 일을 했습니다. 내가 이곳에 오면 다 잘 될 것 같이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렇게 되지 않는 경우가 더 많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렇게 되는 근본적인 이유가 있다면 무엇이겠냐? 그것은 바로 내가 지난 오래전에 해결짓지 못했던 것을 해결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똑같은 실패가 반복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패를 딛고 일어서려면 내가 실패한 사건 앞에 반드시 분명히 다시 설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구에게나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문제를 회피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도망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것이 해결되는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바로 이 이유 때문에 주님께서는 디베랴 바닷가로 베드로를 찾으러 다시 가신 것입니다. 그 안에 어떤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베드로를 처음 부르시던 날 기억하십니까? 즉 베드로가 소명받았을 때입니다. 그때도 베드로는 지금과 똑같이 고기잡이를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주님께서 그를 부르십니다. 그러면서
이제는 더 이상 고기 잡지 마. 그리고 사람을 하는 어마. 이렇게 엄청난 소명을 받게 됩니다. 이 부르심을 받고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쫓는 제자가 되기 시작했다. 이게 베드로 아니에요. 이건 사실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정도의 엄청난 의미가 담겨져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직접 나타나셔서 나를 따르라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주의 제자가 됐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 요한복음 21장 3절에 뭐라고 얘기해요? 그 안에 베드로가 어떻게 했습니까? 다시 나는 고기 잡으러 이러고 있어요. 이건 다시 그 과거로 회개하는 거예요.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위대한 주님의 사도가 됐는데 그것 다 잊어버리고 지금 거꾸로 지금 옛날로 가고 있는 이것을 보시고 오늘 주님께서 이 자리에 오셔서 다시 삼으시고 네가 있던 그 자리가 어떤 자리냐? 하늘로부터 소명을 받은 그 자리가 아니냐? 그것을 다시 기억하라. 이 말씀을 하기 위해서 주님께서는 이 자리에 다시 찾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계속해서 이야기를 보면 이분이 바로 주님이시라 하는 요한의 말씀을 듣고 어떤 행동을 합니까? 그냥 물속으로 푹 빠져들어갑니다. 얼마나 놀라겠습니까? 얼마나 겁이 났습니까? 생각해보세요. 내가 얼마 전에 주님을 3번이나 부인한 사람입니다. 근데 그러면서 끝날 줄 알았는데 다시 주님이 나타나셨어요. 이거 얼마나 천지개벽할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물에 풍덩 빠졌다가 다시 나옵니다. 다시 물으로 나와서 어디로 갑니까? 바로 숯불가로 갑니다. 근데 이 숯불이라는 것, 이것도 베드로에게는 별로 좋지 않은 기억이 있는 것입니다. 숯불을 보자 어떤 생각이 베드로에게 떠올랐을 것 같습니다. 공교롭게도 이 숯불은요, 베드로가 주님을 3번 부르는 어디입니까? 대제사장 가야바의 집들 그 숯불 옆에서 있어요. 어떤 생각이 또 들겠어요. 이건 또 뭐냐? 결 도망쳐 나왔는데 또 옛날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런 말을 합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하고 나서 병이 하나 생겼는데 무슨 병이냐? 숯불 알러지. 이해되십니까? 숯불만 보면 내가 경기가 나요. 마음이 막 착착해지고 복잡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우리한테 이런 거 있어요. 다들 약점이 있을 수가 있잖아요. 그것만 보면 감추고 싶고 도망치고 싶고 덮고 싶고 이런 게 바로 베드로가 있는 아이예요. 이 숯불을 보면서 베드로가 그 밤에 실패를 아마 다시 생각했을 것입니다. 물론 베드로는 다 울음소리를 듣고 회개하지 않습니다. 십자가 향해 가는 예수님의 눈을 보면서 눈물로 회개를 합니다. 그러나 그 순간 회개를 했을지 모르지만 그 삶이 온전히 회복된 것은 아니었다. 그래서 주님께서 오늘 다시 나타나십니다. 똑같은 상황을 베드로에게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왜? 그는 이미 실패했지만 그 실패장에 다시 한번 용기 있게 나아가서 그것을 걸을 때, 그 부딪힐 때 그것을 극복할 수 있다.